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함께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참으로 많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선교했던 존스 선교사님은 1901년에 자신의 보고서에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강화도 선교를 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의 교인들은 성경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에는 서양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성경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경이 아주 귀해 성경책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큰 상을 받는 것과 같이 여겨지며 성경을 얻는 것은 그것을 공부하는 데 매진하고 그 결과가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한 아주 독특한 사랑과 열정과 열망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 성경책이 없었던 거의 드문 이 시대 속에서 이 초기 한국교회 시대 속에서 그 성경책을 접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공부에 매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의 홍익교회에 있는 종순일 성도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성경을 읽다가 주인이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종에게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가지고 좀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무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채무자들을 불러서 오늘 읽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채무, 채권, 증서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강화에 잠둑교회에 80 정도 나이가 된 김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 유일하게 여종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종 한 명이 있었는데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받게 됐는데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 한글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때는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이 보급되면서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공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씨 부인이 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한글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것은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유일하게 같이 살아가고 여든이 됐으니까, 그 당시 여든이니까 굉장히 연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은 다음에 종 문서를 갑자기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자유인이니까 너는 자유롭게 행동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람에게는요, 거의 유일하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자신을 지원해주는 버팀목이 이 여종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종 문서를 불태우고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여종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이 여든이 된 이 주인과 함께 친딸처럼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고 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위대한 실천자들이죠. 말씀 앞에서 굉장히 순수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또 사경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또 말씀의 문화가 있었고요.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접합니다. 유튜브에도 수많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그토록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찾고 청종하고 청취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접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순일 성도가 그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엄청난 도전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또 이 김씨 부인이 자신의 거의 유일한 큰 권리였던 그 여종을 종 문서를 태우면서 풀어준 것처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도전이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말씀에 갈급해하지만 말씀의 도전 앞에서는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너무나 갈급해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고 또 한국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갈급한 정도와 비례하지 않는 우리의 말씀을 비례해서 피하는 거죠. 말씀에 비례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오히려 화살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이해하고 있고 율법을 접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오늘 본문을 율법을 쏙 빼고 말씀으로 한번 대체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자랑하는 내가 오히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가?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죠. 사모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하고 듣고 청취하고 우리는 상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듣는 것과 비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말씀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쉬는 것은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나와 내 가족만 건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나와 내 가족만 건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족인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처럼 많은 말씀을 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히려 삶의 실천은 비교적 더 줄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삶의 실천들은 오히려 그것에 비례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적어진 것이죠. 이것이 말씀에 엇박자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욕을 얻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말씀이 적으면은 덜 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이만큼 많은데 삶의 실천들이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은 삶으로 독후감을 써야 된다. 말씀은 글로써 어떤 타이핑으로서가 아니라 말씀은 삶으로 독후감을 써야 되는 것이죠. 대구에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은퇴를 하신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성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행이 맑고 깨끗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정행 없는 정통은 죽은 정통입니다. 신앙생활 없는 신앙 고백은 공허한 고백입니다. 신앙의 삶이 없는 신앙 유산은 부도난 유산입니다. 선행 없는 신앙 고백은 나와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실제와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으로, 말씀이 손과 발로 흘러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그냥 허공에 떠드는 잘못된 신앙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죠. 공허한 고백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 연수한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죠? 그 뒷부분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것이죠. 거기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요,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하도록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하기 위해서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한다라는 것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집에서 같이 살아가고, 일터에서 같이 살아가고, 예배당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런 것이 거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는 거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 성경을 접할 때는 거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서 삶으로 숨쉬고 움직이고 역동하고 활동하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정체성으로
하나의 표식 하나가 있는데 그 남성들만 했던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이 나오는 의미를 가지는데,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 행위입니다. 창세기 17장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할례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격증이 생긴 것이구나, 나는 자격증이 취득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 25절에 얘기하는 것은 이런 할례가 무효일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자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이 존 스토트는 이 25절, 26절을 간단한 방정식으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방정식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다. 할례에서 순종이 빠지면은 그것은 결국에는 무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오히려 할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맞죠, 맞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야 되죠. 언약궤를 따르다가 그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언약궤를 따르면 승리할 것이야, 언약궤를 따르면 이길 것이야, 언약궤가 있으면 다 된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그 성전에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뺏기고 실로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야 되는구나.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을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구나.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이 상실된 것이죠. 이 할례라는 형식만 남아있고 여기에 따르는 본질, 이 순종이라는 것이 빠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할례자다, 그런 사람은 무할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완전 훼손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뭔가 자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가슴 떨리는 구절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8일 만에 자신의 자녀를 혹은 이제 조부모가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 아기가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마취제가 있습니까? 뭐 의료용 메스가 있겠습니까? 소독제가 있었겠어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아주 잔인한 야만적인 행동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각오를 했을까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각오를 했을까요? 그 성기를 피가 철철 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을 그러고 나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을 상상해 보면은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형식일 뿐이라고? 이것이 형식일 뿐이라고?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라고 아주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바울은요, 참된 할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했을 것인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참된 할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참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가죽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할례는 마음에 성령님께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거를 배우는데 정말 크게 배우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님이 저는 만져지지가 않아서 그냥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를 구했고 예수님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구한다라는 거,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 또 목회자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그것을 잘 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져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목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또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령을 마음의 충만함으로 여기며 성령으로 목회한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장롱 면허증이라고 아시죠? 면허증은 있지만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겁니다. 빨리 배우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그것은 의미 없는 면허증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면허증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요 장롱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동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파트 부분에서 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서 일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심지어 성경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반대 이야기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 성경도요 아무리 있어도 율법 조문으로 그냥 남는 거예요. 성경이 일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이끌고 성경이 밀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조차도 율법 조문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경 플러스 성령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율법 조문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인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인데, 그렇다면 숨결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성경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한번 와보십시오. 안 와보신 분들은 한번 와보십시오. 오늘은 더 특별히 온 세대 성령 기도회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성령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 구하고
또 충만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